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물질계를 처음에 창조하신 것과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여기에 그대로 다 기록을 해서 알려주십니다. 천하에 우리가 따는 이 세상 물질계와 또 사람이 창조된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온전하게 기록해 준 어떤 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라도 그것이 지금하고 맞지 않으면 모순이 되는데 모순이 하나도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물질계와 또 물질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해서 다 지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다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과학으로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이것을 알려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반드시 이런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도 얼마든지 믿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날에 그 땅에 있는 짐승과 이런 벌레와 기는 것과 이런 것을 다 지으면서 그 이후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는지를 먼저 1장에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언론하여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때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는 자는 그 형상은 영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영이요, 영질로 지은 것이 우리의 영이요, 재료가 영질입니다. 우리의 영은. 또 이게 2장에 여기서는 사람을 여기도 지었다 했습니다. 여기는 흙으로 지었다 했습니다. 물질로 지은 겁니다. 그런 육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언원해서 지은 것이 영이고, 이거는 흙으로 지은 것은 이거는 육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영과 육을 하나님이 지었다. 이게 동시에 다 지은 겁니다. 다 영육을 지었다. 그래서 거기에 영과 육을 지어도 아직 그것이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가 연결은 안 된 겁니다. 아직 만들기는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야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어떤 전기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런 작품이라도 이런 것이라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처럼 연결이 딱 되면, 전기와 연결이 되면 그제서야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된지라.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칩니다.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때 부활할 때 제자들이 나타나서 숨을 후uk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숨을 불면서. 그 말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된다. 진리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는 있어도, 몸은 움직이고 말은 해도 하나님과 연결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도 활동력이 좋아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그 사람은 죽은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것은 죽은 것이고, 생명을 가졌단 말은 연결이 됐다는 뜻이죠. 그거 여기에 생기를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될 때, 진리와 성령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산자라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 영도 만들었고 육도 만들었지만은 그거는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도 있고 육도 있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택자를, 즉 불신자를 죽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닌데 그는 죽은 자라 그러고, 영은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 끊어진 게 아니라 아예 영이 아직 오지를 안 했는 겁니다. 만들었을 때는 끊어진 것은 아니고 아직 성령이 오지를 안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뒤에 범죄한 것은 연결이 되는 것이 끊긴 겁니다. 그러나 이 창조 때는 끊긴 것은 아니고 이 영과 육을 지었는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비로소 이제 생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생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거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을 언제 창설했는가? 이것은 셋째 날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는데, 셋째 날에 그는 만들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지을 때 동시에 만들었겠느냐? 아마 여기서 보니까 사람을 지을 때 동시에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날 때 어떻게 동시에 만들겠느냐? 사람은 동시에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인데, 없는 곳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만들 때 동시에 에덴 동산도 만들어서 크게 두시고, 그 보통 아기를 놓으면 아기 놓기 전에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동시에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자마자 바로 그를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 물질계 중에 한 곳입니다. 물질계 중에 한 곳이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살 집도 있지. 또 거기는 먹을 양식도 있지. 마실 물도 있지. 온갖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지금 말하면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요. 또 에덴 동산을 여기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곳이라 이래서 이것을 또 현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되기도 하고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을 받을 때는 하늘나라요. 복을 받는 행위를 하는 장소가 될 때는 그거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즉 집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또 그 아담도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라 성전으로 말한다면 지성소와 같은 것이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하나님을 거기서 복을 받는 곳이라 즉 죄사함의 복을 받고 의로 인한 그 복을 받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굉장히 지성소는 참 엄격하고 거기는 또 복이 넘치는 곳이 지성소인데 두려운 곳이 지성소요. 엄격한 곳이 또 지성소요. 복이 넘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에덴 동산도 그러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과실과 또 사망과실이 있다 했습니다. 먹으면 생명이 되고 먹으면 사망이 되는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부활이 있고 심판부활이 있다.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고 또 거기에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계십니다. 이 중앙에는 이게 있는 것이 그리고 지성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 에덴 동산 중앙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 그래서 거기는 생명과실과 뭐가 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사망과실이 있다. 이건 심판하는 곳인 동시에 이것은 생명을 주는 이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전부 이거는 다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선택해서 심판을 받을지 내가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을 받을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생명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받고 거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단지 생명과실을 먹되 이 모든 사망과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켰을 때 복이 되고 이것을 버리면 사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이런 구조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중앙이라면 제일 중요한 곳이요. 그것이 제일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라. 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니까 먹지 말고, 또 생명과실을 먹으면 생명 얻으니까 너는 생명과실을 먹고,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도록 아주 쉽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과실을 먹느냐, 너는 심판과실을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생명이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해서 거기에 그룹과 불칼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못 먹도록, 이미 죄를 지었으면 그는 못 먹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식으로는 생명과실을 줬고, 선악과는 양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죽는 과실이니까 독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죽는다. 또 과실 하나가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이 아니고 온 땅, 그 에덴 온 나머지 땅, 그는 쉽게 볼 수도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임의의 과실이라고 있습니다. 임의의 과실. 임의의 과실을 너는 먹어라. 이것은 보기 좋고 먹기 좋은데 이걸 먹어라. 그러나 그거는 생명을 얻는지 또 심판받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데, 우리가 이 임의의 과실은 우리의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할 때의 생명 과실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는 사망 과실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를 거룩한 과실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안 먹을 때는 거룩한 과실이 되고 먹으면 그는 사망 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임의의 과실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라 하러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먹어라, 생명과실을 먹어라 했는데 이걸 먹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선악과 먹는 거하고 다르죠.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데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그는 바로 적살해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적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실을 먹으라 했다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는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고, 그 뭡니까? 밖으로 사망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스리라는 것을 다스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선악과 먹은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중간이라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 될지 생명이 둘 중에 하나지, 그것이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것은 사망은 되지 않으나, 임의의 과실은 저 불의에 이런 죄는 당장에 사망은 되지 않으나 결국 마지막은 죄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두면 결국 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사망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죄는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여기서 불의의 죄든 여기서 얼른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생명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나아가지 않고 거기 더 머뭇거리다 보면 나중에는 사망과실을 먹는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정의 상태요. 생명과실을 먹는 것으로 나아갈지 사망과실로 먹는 것으로 나아갈지 미정의 상태를 이걸 갖다 불의의 죄라, 임의의 과실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죄 중에서도 좀 약한 죄죠. 불의의 죄는 약한 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의 죄는 약한 죄요. 선악과 먹은 불법죄는 이거는 큰 죄요. 이거는 완전한 죄요. 완전한 죄가 되면 막바로 사망 선고가 돼서 적사해 버리는데, 그러나 불의의 죄는 해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사망이 막바로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결과가 되든지 사망을 얻는 것으로 결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결과가 최종 마지막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 되지 않는 이런 과실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라 했지만은 하라는 것을 안 했는 겁니다. 이 가인이 하라는 것을 안 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그 양으로 가지고 제사 지냈다면은 그 양으로 제사 안 지내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 지낸 겁니다. 피가 없는 곡식 가지고 제사 지냈다 그 말이에요. 곡식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는 인정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연락했다마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요. 연락하지 않았다마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것도 제사는 드리고 하라는 거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 금한 것을 하진 안 했고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불의의 죄라 그럽니다. 보통 불의라 그러고 그걸 또 죄까지 붙여서 죄의 범주에 넣어서 불의의 죄라고도 하고. 그러나 실은 이 죄까지는 가지는 않은 겁니다. 불법죄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것도 생명까지도 가지 않았고 그 불의의 죄는 이제는 과정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지금 내 문 앞에 사망이 엎드리고 있다. 곧 네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생명과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얼른 회개해서 불의도 죄니까 하지 않은 것도 큰 죄는 아니라도 작은 죄니까 그 불의를 회개하고 이제 생명과 질을 즉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돌이켜 지내면 그 불의로 인하여 사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되기 때문에 얼른 불의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생명을 받고 그러나 이 불의한 것을 즉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을 회개치 않고 끝까지 네가 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계속한다면 사망이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죄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나아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불법적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될 건데 시기가 나가지고 그 아벨이 연락받은 것을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죽게 되겠다 하는 이 살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죽게 되겠다는 것. 이 마음이 생겼다는 말은 불의에서 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다. 거기에서 결정된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 양으로 제사 못 드린 거 이 불의한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그 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나아갔다면 생명과지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시기하는 아벨이 연락받은 것을 왜 시기합니까? 내가 못했거든 너가 했구나. 나도 너를 본받아 나도 너와 같이 그래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둘 다 이 참 생명을 얻을 건데 그러나 아벨은 생명을 얻지만 이 가인은 마지막에 시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나간 겁니다. 문 앞에 사망이 엎드린다 그랬으니까 곧 시기로 인하여 살인하는 죄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의했을 때 그때 얼른 회개하면 되는데 그때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는 쉽습니다. 불의는 아주 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불의죄는 쉽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불의를 회개하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제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불법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부정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한 거 이것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죄인데 그 죄보다 더 쉬운 죄를 사함 받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인가 15일 10일 그날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사는 그날에
이 불의의 죄를 사는 이런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저 벌판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불의죄를 사는 방편이요. 불의죄를 사는 방편이요. 그래서 불의의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인이 자기가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못했으니까 얼른 그 불의죄를 사함받았다면 생명과지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 우리는 불의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가인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했죠. 그러나 이 불의죄도 죄도, 불의도 죄로 돼 그랬습니다. 이 죄인데 이것도 회개하면 얼른 그 사람은 생명과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과실로. 그러니까 이 염소 한 마리를 택해서 그 염소를 가지고 저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데려가서 그 무인지경에 그냥 내버려둡니다. 배회하도록. 그 배회하다가 거기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찔려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니고, 요 불의의 죄는 마지막 사망은 사망이요. 죽는데 피를 찔려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인지경에 내버려둬서 스스로 죽는 겁니다. 죽은 것과 똑같아. 마지막 결과적으로 본다면 죽는 것으로 본다면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임의의 과실이요. 우리는 임의의 과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도 내가 주일은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다 불법죄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모든 예배나 이거는 불법죄는 아니요. 주일을 어긴 것은 전 밖으로 사망이요. 그는 불법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은 하면 할수록 좋고 생명에 가까워지고, 안 하면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너는 불의죄가 안 되도록, 불의가 안 되도록 힘써서 의가 되도록 자꾸 힘쓰라. 생명이 되도록 힘쓰라.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아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있으면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불의의 죄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아, 네가 왜 얼굴이 그렇게 붉어졌느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곧 사망이 문 앞에 엎드려서 네가 사망이 내 문에 쑥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라 하고 아주 좋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타이릅니다. 그 타이를 때 아직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받는 이 멸망의 그 조상이 된 겁니다. 이 가인 후손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인 후손은 다 그 길로 다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요 열매를 하나님이 줘서 열매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열매 먹도록. 행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행하도록. 생명과 실을 먹고, 또 선악과는 먹지 말고, 임의의 과실은 너가 죄는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명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는 생명과실을 먹는 쪽으로 자꾸 힘써 나아가라. 온 들판에, 온 땅에,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중앙이 아닌 곳에 거의 대부분 다 그 임의의 과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지? 거의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걸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 다 잘못이요. 생명도 아니고 그건 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실은 뭐냐? 생명과실은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것이 생명과실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한 것,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으니까 이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 금한 것은 다 이거는 사망과실이고 선악과이고, 또 생명과실은 이게 다스리고 지키라. 이것을 할 때 생명과실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요. 다스리는 일, 지키는 일.
자, 오늘 새벽에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립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왕이요. 이 하늘의 왕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막 주어서 다스립니다. 양식이 없으면 때를 따라 양식을 한없이 주어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하나님 이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백성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는 것은 줄 때 그걸 받아 가지는 겁니다. 받아 가지는 것. 자꾸 하나님에게 받아 가질 때 그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주는 것을 다스린다 그럽니다. 다스린다 뜻을 갖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백성은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양식을 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식을 받을 때 이것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살 거 아닙니까? 이 다스리고 지키라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은 안 해야 됩니다. 불법죄는 짓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뜻이요. 이게 내가 이 선악과를 말하는 겁니다. 먹지 마라. 안 먹을 땐 그는 거룩한 자가 되고 먹으면 죄인이 됩니다. 먹으면 죄인이 되고 안 먹으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과실이라. 자, 지키란 말은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먹지 말아라. 즉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과 또 다스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다 나눠주는 왕노릇 해라. 그 말이에요. 나눠주는 이것을 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복을 전해주는 이것이 의의 행동이에요. 이거 거룩과 의로 너는 생명과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그걸 가르칩니다. 거룩과 의로. 그 제사장의 복장은 일반 제사장은 거룩한 복장이요. 또 대제사장은 이런 의의 복장입니다. 화려한 겉옷이 있는 그 의의 복장이요. 속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일반 제사장은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의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왕 노릇해라. 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 백성 노릇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왕으로서 지금 제사장은 아직 여기에 등장은 안 했습니다. 왜? 아직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안 나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리는 일을 담당한 것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왕만이죠. 왕. 이 왕이 이렇게 다스리라. 왕이 나처럼 이렇게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먹여서 그들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그 일을 하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것 지켜야 된다.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의의 행실 이것을 너는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임의의 과실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내버려 두면 회개치 않으면 사망 과실을 먹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힘써 회개하고 힘써 더 앞으로 나아가면 생명 과실, 즉 다스리고 지키는 이 일을 하라 되니까 이 일을 하라는 걸 하는 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 과실을 얻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